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라를 염려하고 세계를 염려하면서 이 목사로서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다 해가지고 목사지만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차라리 이 땅에서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자지만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을 하고 이 히틀러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제거를 할까를 모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발각이 되고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이렇게 형이 확정되고 난 후에 그가 교수형으로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시 한 편을 씁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썼던 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태연하게, 명랑하게, 확고하게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방에서 내가 나온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하지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유롭게, 다정하게, 맑게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처럼 간수들과 대화한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침착하게 미소하며 자랑스럽게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불행한 나날을 내가 참고 있다고 사람들은 내게 말하기도 한다.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자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죄송합니다. 새장 속의 새와 같이 불안하고 그리워하다가 병들었고 목을 졸렸을 때와 같이 숨을 쉬려고 몸부림치고 색채와 꽃과 새소리를 갈구하고 상냥한 말과 인간적인 친밀함을 그리워하고 횡포와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의 몸이 떨리고 대사건에 의해 기대에 사로잡히고 저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창작하는 데 지쳐서 허탈에 빠지고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구하려고 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앞에 나인가? 뒤에 나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일까? 양자가 동시에 나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약한 자일까? 혹은 아직 내 속에 있는 것은 이미 승패가 난 싸움에서 흩어져 퇴각하는 폐잔병과 같은 것일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건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시편 36편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인이 되기도 하고 선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다윗의 그 인지가 오늘 우리의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고 하니 새번역 성경에서 본문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다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30편을 묵상하며 같이 나누었듯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 앞에 춤추고 경배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만나를 주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못된 어떤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만나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생각을 가졌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진실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공중에 사무쳤다는 말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한계가 없으셔서 그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저를 위시해서 인간들은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해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내 의지가 약해서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산과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6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람한 산처럼 높고 주님의 공평하심이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고 하니 그분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며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니, 가끔가다 제 아내하고 대화를 할 때 아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주 경청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 보다 하고 관심 있게 듣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세 번째 하게 되면 마음이 조금 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잘 모르나? 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해? 그러다가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하면 서서히 끌어올라옵니다. 여섯 번째 하면 소리가 나도 커집니다. 그만하라고. 여섯 번째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이제 지었어요. 어저께 지은 죄 오늘 졌고요. 1년 전에 지었던 죄 어제 또 짓고 오늘 와서 회개합니다 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는 분입니다. 다 들으십니다. 제가 상담 목회를 잘 하지 않는데, 상담 목회가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카운셀러에서 가장 좋은 카운셀러가 누구냐면 들어주는 겁니다. 그 부부싸움 한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들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얘기 들어도 힘든데 그 부부싸움 한 얘기를 2시간 동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루 종일 와서 넋두리를 해도 우리의 넋두리를 한 번도 인상을 찡그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는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세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을 하고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악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서두에 시를 읊어드렸던 대로, 자,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 존전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여기 다윗은 나는 악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연구하면서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악인과 의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도덕적으로 단정한 사람은 의인이고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은 악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인과 의인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도덕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악인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악인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과 의인을 영적으로 확연하게 구별해서 오늘 소개를 합니다. 나는 악인입니까? 오늘 다윗은 시편 1편부터 36편 1절부터 4절에서 악인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첫째,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자들의 죄에 관하여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에 대한 존재 가치를 인정한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고 하니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데 제한을 두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악한 일을 계획함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고 통해 자복을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번 악인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새번역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요새 목회를 하면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조그만 거 이렇게 툭 던졌는데 이 하나님을 예민하게 교제하는 분들은 그냥 기도 시간에 울면서 회개하느냐고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런데 악인은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지혜와 선행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3절입니다. 또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은 항상 악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습니다. 더 이상 지혜롭거나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다윗은 지혜와 착한 일을 같은 관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착한 일을 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하루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말 하나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까지 올라가도 그걸 지혜 있는 사람은 눌러서 입으로 토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질 못해요. 행동을 하지 못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악인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4절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악한 일을 꾸미며 나쁜 길로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쁜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어떻다고요,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기 전에도 어떻게 하면 내일 다시 일어나서 악한 일을 할까? 그걸 계획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의인은 반면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아침이 됐든 밤이 됐든 잠자리에 들어가서 침대에 가서도 뭐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용서하세요. 우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느 날인가는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이렇게 잤는데 갑자기 꿈결에 뭐가 막 소리가 들려요. 근데 가만히 꿈결에 들어보니까 시편 23편에 그 내용을 막 암송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꿈에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침대에 들어와서 잠을 자던 내 아내가 잠결에 시편 23편을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쭉 묵상해 가요. 의인은 침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런데 악인은 침대에서도 악한 일을 계획을 해요. 상대방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백성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제가 어저께 교역자 회의면서 그래요. 더 이상 이제 침체하지 말아라. 이 악한 세력이 우리 백성 전체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뉴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좀 기뻐하세요. 이제 좀 즐거워하세요. 뉴스 보니까 40대 남성 한 명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한강 다리로 갔대. 이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라요. 이 악한 이 구원파, 왜 거기 또 교회라고 하는지 몰라. 왜 또 목사라는 호칭을 붙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배를 개조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화물을 실어 몇 천만 원 돈 더 받겠다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 계획하는 게 악한 일들만 계획을 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죄를 깨닫지도 못,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또 물어봐요. 나는 그럼 의인입니까? 다윗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의인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좀 설교를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님의 집에서 그들이 마음껏 먹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강에서 물을 길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누가 의인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막 가고 싶어. 그 하나님의 집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마음껏 먹고 싶어.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복이 많은 사람들은요, 주일 오후 예배도 와서 말씀을 막 받아 먹어요. 수요 예배도 와서 말씀을 막 받아. 주의 집이 너무 좋아. 여기에는 세상의 소리가 없잖아요. 악인들의 소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이 너무 좋아. 왜? 여기서 차려지는 그 말씀의 식탁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말씀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도 와요. 수요 예배도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기쁨의 강에서 물을 길어 사람들을 마시게 하신다.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의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오후 예배는 아마 미어 터질 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속아. 나는 여러분들 정말 의인들 되기를 바라요. 정말 의인이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시인이 뭐라고 고백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좋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는 게 자꾸 반복되는 게 내가 좋다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10절이요. 또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쳐. 저는 요새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자꾸 요새 이런 표현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간의 나의 작은 두뇌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이 하는 일을 내가 다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분이 계획한 그 엄청난 일들을 이 조그만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어떻게 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의인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보내. 아이들을 학교, 학원, 막 그냥 가정교사 두고 그냥 그 수학 공식 하나 외우게 하고 영어 공식 외우게 하고, 그것도 참 좋지만 성경 가정교사를 두는 가정들이 좀 일어나기를 바래요. 아무도 하면 안 해. 그래서 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좀 이렇게 뇌물을 좀 드리면서 좀 우리 아이들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좀. 그러면 이제 성도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악인들에 대한 거는 얘기 안 할게요. 그건 뭐 너무 자명하니까. 의인들의 하나님이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시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될 어떤 당위성이 여기서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풍족한 삶을 살게 해요. 하나님이 의인들에게는 풍족한 삶의 세계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아니고요.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더 이상 미국은 크리스찬 국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장문으로 보내줬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요. 그건 좀 뒤로 하고 19세기 얘기예요. 그때 가장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미국 땅에 강력하게 있었던 그때, 19세기 초 프랑스 정부가 저 신생국가인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짧은 역사 가운데 저렇게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조사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에 파송을 해요. 그가 미국을 오랫동안 돌아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연구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동국에다가 보려요. 그 보고서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할게요. 나는 미국의 위대함을 강이나 넓은 항구에서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거기엔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풍성함을 비옥한 농토와 무성한 숲에서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거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의 위대함을 공공시설이나 학교에서 찾으려고 하였으나 거기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미국의 교회들을 방문하였고 그리고 발견하였습니다. 강단마다 불붙는 말씀이 넘쳤고 미국의 능력이 거기에서 흘러나옴을 알았습니다. 미국은 좋은 일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만일 이들이 좋은 일을 멈춘다면 미국의 위대함도 멈출 것입니다. 이분의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위대함이나 풍요함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풍요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한 가정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풍요로운 세계로 인도해 가요. 심지어 나라도 그렇게 되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세요. 아까도 보았던 8절 하반절에 너무 멋있어. 주님은 기쁨의 강에서 물을 길어 사람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책망을 하셔. 야, 이 목사, 네 속에 너무 탐심이 많아. 탐심이 많아. 하나님이 그냥 막 이걸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막 드러내시는데요.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30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탐심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 탐심이 너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30분을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뭐 환경적으로는 너무 어려워. 그런데 내 속에 막 기쁨이 솟아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쁨의 강물로 데려가서 그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의인에게. 그래서 시편 16장 11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결국에는요,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세상의 것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질 속에서 이거를 찾으려고 해.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나를 회개시킨 게 그거예요. 야, 이 목사, 너 왜 자꾸 그 세계로 들어가? 나한테로 와, 나한테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돈에 있지 않아. 내게 있어. 너 돈의 세계를 떠나서 내 세계로 와. 그런데요, 이놈에게요, 내게서 사라지질 않아. 끊임없이 내가 회개해야 될 영역이고 끊임없이 내가 점검해야 될 영역임을 깨달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의 성취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의 중독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 여러분 배후에 있는 사탄의 그 움직임을 인지하기를 바라요. 성공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목사도 어려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 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는 세 번째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의 삶을 살게 해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대요.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맑음의 세계 속으로 가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어둠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울의 세계가 아니에요. 밝음의 세계고 기쁨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선물이 그거예요. 자세한 간증은 여러분에게 못해요. 근데 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갈등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쁨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나를 몰고 가세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토카토 타소라고 하는
이탈리아에 아주 덕망 있는 시인이 있어요. 이태리 사람들이 다 아는 시인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 시인이 찰스 9세를 방문을 해요. 왕은 오래전부터 이 시인의 명성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시인을 만나는 순간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찰스 9세가 이 토카토의 타소라고 하는 시인에게 많은 걸 물어봐요. 첫 번째 물음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선생님, 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토카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야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시지요. 왕이 그에게 맞장구를 쳐요. 물론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음으로는 누가 가장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토카토가 명상에 빠졌다가 왕에게 한참 후에 이런 답변을 해요.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을 사모하고 이 주의 집에 하나님이 마련한 이 말씀의 만찬을 우리가 날마다 먹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닮아감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런 위대한 말을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요로움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